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 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권면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쓰러워서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측면을 보면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리고 세계가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트렌드가 혼족,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들만에게 특화된 1인 기준의 소형 가구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개인화가 강해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문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이미 했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동의를 얻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혼자 돈을 벌면서 살면 안정적이고 혼자만 생각하게 되는 편안함,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꾸미고 또 아이가 생겨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이나 책임감을 면피하기 원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을 욜로족,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만들어지는 신생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0이 넘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흠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혼하는 것도 이제 흠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싱글 부모님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고 둘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수많은 부부들의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좋지만 인류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런 것이 많아지고 지속화될수록 앞으로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또 이제 세대를 이을 세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민족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보이는 모습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예전부터 대가족 중심의 어떤 구성을 하고 살았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소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직장인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잘못된 사회적인 성공 기준 때문에 우리가 뭐 블랙, 화이트,
블랙 칼라, 화이트 칼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직업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성공했다고 하는 어떤 편견, 또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고령화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 고령화 시대에 가고 있는 분들과 또 어떤 세대별로 나눠진 세대 간의 어떤 갭, 또 문화적인 차이, 대화의 단절, 소통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사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똑같이 카피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와 어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단히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대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이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이 내 몸과 같이라는 그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분명히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요. 한국도 요즘은 많은 다문화 가정이 생기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리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그 바운드리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신앙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멤버로 등록을 하지만 내 이웃의 바운드리가 교인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진정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구요 식구나 정말 같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드리고 나면은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고 또다시 모여서 밥 같이 먹고 다시 헤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정말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이 교회에 아마 한 사람인데 10명이 안 될 겁니다. 결국 아무리 큰 교회를 가더라도, 작은 교회를 가더라도 똑같죠. 예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내게 이웃은 누구이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을 섬기는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누군가 다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지나간 사람들이 돕거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길 가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대신 뭐 이렇게 911을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뭐 괜찮냐고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우리 한국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한국 집들은 대부분 옛날에는 손님방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배고프면서 한 끼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문화는 그걸 거절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도움을 청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밤을 지샐 때 방이 없을 때 방을 내어주는 이런 한국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없죠.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방에 들이는 것도 무서울 뿐더러 강도도 워낙 많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안에서도 보면 길거리 지나가면 수많은 홈리스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NGO나 아니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어떤 선교기관 빼고는 사실 다가가는 사람이 없죠.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말든 차 타고 그들과 인벌브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다 압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 디모데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가나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선한 일이 무엇이고 선한 일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보기도 힘들고 내 가정을 돌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또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안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몸소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대변해 사회적인 강자들과 싸우셨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공이라는 꿈을 꾸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든 성공의 가장 기본은 부지런함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부지런하게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을 한다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까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고요. 기술을 연마하더라도 또 어떤 직업이든 부지런한 사람만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사실 한인교회들 중에서 새벽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이었고 또 원동력이었고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부지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출근은 어차피 일을 하는 시간이 8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한두 시간을 일찍 갑니다. 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트래픽이 많으니까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을 먼저 가서 뭘 하느냐, 운동을 하고 개인적인 삶의 어떤 플랜을 세우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침 일찍 삶을 시작해서 오후에 일찍 삶을 마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삶의 스케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국이 된 것이죠.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늘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이치에서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되면 결국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갖고는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한국 교회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뭐 특별 새벽 부흥 집회, 새벽 기도회 하면서 계속 모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안 하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데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은요, 열심을 품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문제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열심히 하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할 때, 분명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결국 그 성공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물며 교회가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공부도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내가 세상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껴두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지런함은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왜?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환경,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없이 생각하지 못한 변화,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했던 시기입니다. 예전에 가족 중에 죽음을 당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은 그런 모든 기존의 체질을 다 흔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정의 변화들이나 상황들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느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시간을 생각지 않은 모든 환경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또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공통된 분모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죽음,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 혹은 사고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기는 사람들, 또 졸지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해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 또 허리케인이나 지진으로 죽는 수많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 나라가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메말라진 피폐한 삶을 산 사람들, 또 정부가 갑자기 공산화가 돼서 요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나 또 많은 공산국가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이 나중에 우리의 미래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참고 인내할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우리의 더욱더 튼튼해지는, 영적으로도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인물 하면 욥이죠. 욥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욥이 했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내며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더욱더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민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다는 것, 또 우리가 오래 참고 믿음을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어떤 공유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